오늘은 부르심의 시리즈 8번째 시간, 노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희가 2주의 시간 동안에 이 부르심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어제 주일 말씀, 제가 전했던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전기가 나가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던 말씀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호수아 부르심의 승리 공식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법, 승리 공식이라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을 향한 부르심을 받을 성도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요, 그 부르심을 받는 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르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끝의 목적,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끝의 목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관용구처럼 전하였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그 자리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와 평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은혜라고 설명드렸던 카리스, 헬라어 카리스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 어떤 울타리에 담겨져 있는 지리적인 장소적인 것들을 나타냈는데, 그 장소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욕심, 하나님 없는 자리가 되었을 땐 매력이라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선 바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제가 은혜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원하는 외적 만족의 평안이 아니라 내 것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참된 평안, 그것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부르심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노아에게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르심은 모든 이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걸까요?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부르심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도들도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닝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합당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동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보면요, 그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는 그분의 지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부르심이 내게 자동적으로 온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택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거룩히 만지셔야만 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에 관한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던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들여다보니요, 결국에 제가 발견한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그의 부르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노아, 하나님께 은혜 입은 부르심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의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보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좀 전에 읽어드렸던 11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선 모습대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살아가고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신앙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세상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부패하여 포악한 자, 두 번째는 경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로 세상은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습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이 두 가지로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하트는요, 폐허가 되다, 타락하다,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라고 하나님이 경건의 것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인간이 포악해집니다. 강포하여진다. 히브리어로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라는 단어. 강포하여진 거예요. 완전히 그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흉악해진 거예요. 무법의 모습. 질서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 없는 불경건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결단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전의 말씀, 창세기 6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더 말씀해 주시는데 6장 1절부터 2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정확히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셋의 계통을 통하였던, 셋의 계통으로 이어졌던 가인과 아벨의 그 피해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던 셋을 통해서 이 셋의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이전에 범죄하게 되었던 그 가인의 범죄함에 말미암아 가인의 계통의 불경건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나타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때에는 세상에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이 두 부류의 모습들로 세상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더욱이나 불경건에 가까웠던 가인 계통의 사람들의 악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것들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이 땅에 있는 이 악함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한탄해 하시면서 그렇게 다짐하시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만연하였던 불경건의 그 결과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컴컴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라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한탄해 하시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채워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오늘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가 되시렵니까? 불경건한 자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노아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당연히 그는 불경건한 세상 속에 경건한 자로 살았던 자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 넘쳐났던 그 악의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차디크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차닥이라는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도 이것은 온전하다, 차다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히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함에 이르려고 그가 노력했던 거예요. 결국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셨던 이름 노아라는 이름처럼 쉼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하게 흉악하고 홍수 이전에 악했던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의 정도를 걷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온전해지려는 그 믿음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또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죠. 셋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로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이 시대를 경건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이방인이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죠. 그 군대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으로서도 전혀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경건하였던, 그가 경건하여 온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노아의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당당히 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다른 이들 속이고 속임과 가식과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의 경건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노아와 같은 의인, 온전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부르신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는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언약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 위한 매뉴얼을 노아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또 세밀하게 창문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문으로 옆으로 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거를 지어라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매뉴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단 하나, 우리의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에 과연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말대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방주를 지라고 하셨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규례들을 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라는 그러한 법칙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기에 그만큼 생명을 해야 한 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에 목표를 두어요. 교회가 생명 살림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 살림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이 생명에서 멀어진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살림보다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가득가득 메워지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외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최선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생명 살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살림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요셉을요, 이집트라는 애국으로 그 고난을 통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요셉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바로 생명 살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올해는 그런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 그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그 부르심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4절 이후에 나온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시면서, 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인데, 그리고 너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돼. 그리고 나는 너와 지금 언약을 맺을 거야.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게. 선택받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언약은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노아에게 하셨던 은혜의 말씀이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노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의 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제가 이 은혜라는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어요. 어떤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영역, 지리적인 영역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 은혜는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그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되기도 하고 은혜 없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죠? 한나가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1장 8절에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그에게 언약의 사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 매뉴얼을 주시며 이것을 순종하여서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약된 너의 가족은,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종은요, 이 언약의 과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바보가 되어서 바보 취급당하며 손가락질 당해도, 해가 쨍쨍 일어나는 그날에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지은 그 시간 속에서 노아가 바보라서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결국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를 통해서 그의 자녀, 세 자녀 8명만이 딱 구원받았잖아요. 사람 중에서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딱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의 세 자녀, 그 며느리 셋, 딱 그렇게 8명만 사람 중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셋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도요, 노아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오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 온전한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부르심의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손을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의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요만큼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다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어떤 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성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어도 감사하다라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너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너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하는 회빛 아닌 장로교의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노아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대로의 자리가 펼쳐진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경건해라.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토마스 왓슨이 썼던 경건이라는, 이 사람은 청교도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경건은 환상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찾는 환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진리를 찾아 쫓는 것이다라고 그가 설명했었어요. 그 구절이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부어주신 그 부르심에는 생명을 살리는 언약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며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내가 놓이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펼쳐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대로 너무나도 세상의 삶이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바꾸는 셀렉션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쓰셔서 하셨는데, 저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게 어떻게 새 옷을 입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금자리를 주셨어요. 이 보금자리에서 가진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이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조금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내게 못 미치더라도 내게 하나님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내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은 하시며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르심을 잘 각성하셔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신 그 부르심을 각성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귀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토라졌다고 밥 먹듯이 교회를 바꾸어서 옷 갈아입듯이 교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너의 되십니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의 그 부르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입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오직 내가 주께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경건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있었던 그 생명의 살림이,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내게 있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심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부패와 포악,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 물로 쓸어버리며 하나님 탄내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의 불경건 속에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이 거룩히, 그래서 의인이 당대에 완전한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은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 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경건을 위해 노력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섰던 그 노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는 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이 새해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성경 속에 부르심의 사람들의 그 길들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내게 은혜대로 부어주신 그 부르심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노력하며 하나님 불경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